새벽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미가서 1장 1절에 나타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요담부터 12대 왕인 시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10대 왕인 요담 때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에 대해서는 단지 7절밖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대 왕인 아하스, 12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무척 많습니다. 자그마치 성경 5장의 두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11대 왕인 아하스는 성경에 나타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반면 12대 왕인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타난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입니다. 어떻게 가장 악한 왕 밑에서 가장 선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을 연구하는 큰 안목 중에 하나는 선한 왕 뒤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게 될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이며 다른 한 사람은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하며 큰 업적을 남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회개할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한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통치해 갈 때 뒤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회개시켜 선한 왕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가서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9대 왕이었던 우시야 이후 요담 아하스를 거치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관료들은 백석을 착취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회 저변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미가는 부패하고 썩은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가감없이 강력한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시스기야 왕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에레미야 26장 1절로 19절, 특별히 26장 18절로 19절을 연구하면 확연히 드러나지만 이 새벽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기에 그 부분을 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지도자를 책망한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아모스를 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아모스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아도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갈 때에 한국 교회의 영안이 열린 목회자들은 아모스서를 많이 강의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가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부패한 사회를 향해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스기야 왕을 회개시켜 선한 왕이 되게 했고 신앙에 잠든 많은 성도들을 깨웠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새벽마다 들을 때 우리의 신앙에 잠든 영혼도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선지자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중 미가서 1장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했습니다. 즉 미가의 말씀은 남유다에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게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때는 주전 722년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남유다 11대 왕인 아하스였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죄가 하늘에 닿아서 멸망 가운데 접어들었는데 그 죄가 남쪽 유다까지 와서 남쪽 유다도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보았던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죄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8절에서는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데 어떻게 웁니까?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들깨라고 했는데 들깨가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카탈림이라는 단어인데 들깨가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하이에나 비슷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특징은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또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했는데 타조의 울음소리 역시 가장 구슬프게 우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들깨는 복수로
함께 우는 슬픈 우는 울음이라면 타조는 혼자서 슬피 우는 울음입니다. 이 울음도 그냥 슬프게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사본에서는 벌거벗은이라는 단어 앞에 맨발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연상케 하는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벌거벗긴 채로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 잡혀갔습니다. 중동 지방은 날씨가 무척 뜨거운 지역입니다. 특히 광야에는 돌들이 많은데 그 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이 펄펄 납니다. 거기 맨발로 옷을 벗고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마음을 찢어가며 먼저 회개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8절과 9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6절까지는 그 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시골의 마을들까지 퍼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조그만 마을들의 지명을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가드, 베들레아브라, 11절에서는 사빌, 시아난, 베데셀, 12절에서는 마롯, 13절에서는 나가스, 14절에서는 가드 모레셋, 악십, 15절에서는 마레사, 아둘람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마치 독버섯처럼 온 땅에 가득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더럽고 악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 먼저 이 죄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울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미가 시대의 암울한 사회상은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